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계속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자기의 뜻대로 이제 계속 그 결혼을 강행하게 되죠. 근데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어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부도덕함, 또 그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삼손이 기대했던 결혼식 아마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결혼을 통해서 결국 이제 살인극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장인의 집을 혼자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다시 삼손은 돌아가게 됐고, 장인은 그의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 가운데 하나에게 또 이렇게 주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게 되죠. 오늘 본문 그 15장 1절에 보면 얼마 후 밀거둘 때 삼손이 다시 그 딥나의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갔는데 장인이 문전박대를 하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장인이 왜 그렇게 하냐면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여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또 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의 여동생, 처제였던 사람을 너가 아내로 맞이해라. 그러니까 결국 그 블레셋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는 정말 그 이렇게 뭐랄까요, 진짜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삼손은 또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래가지고 4절 5절에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다 묶고 거기다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뭐 밭이고 포도원이고 감람나무고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아까 5장 1절에 보면 밀 거둘 때라고 하는 그 때를 이렇게 미리 암시해 둔 것이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었나, 또 그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큰 화를, 분노를 이제 느끼게 되나,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제로 딱 그 때를 얘기해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치 농사를 한꺼번에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한 블레셋의 분노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을 이라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이죠. 자기에게 해를 입혔다고 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불사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7, 8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의 틈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또 네가 감히 우리 뭐 아내의 집과 장인의 집을 이렇게 불살할 수 있어 그들을 또 죽여? 그러고 나서 또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이제는 집에 못 돌아가고 소라 땅에 못 돌아가고 에단 바위 틈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머물렀다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 이게 도망간 거죠. 이제 또 자기가 소라 땅으로 돌아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누구냐 어디 있냐 찾아가지고 소라 땅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 사람들이 이제 또 뭔가 이렇게 피해를 입을까봐 거기를 도망 나온 겁니다.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그 에담 바위 틈 가운데서 숨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유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삼손을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당신들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삼손 잡으러 왔다. 그렇죠. 삼손이 우리한테 이렇게 엄청난 큰 피해를 입혔다.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뒤에 보면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여기 지금 삼손을 잡으러 간 사람이 유다 사람들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적으로 봐도 이렇게 유다가 훨씬 더 많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지금 압제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때인 거는 알지만 그들이 지금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지 지금 이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없어요. 삼손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3,000명이나 되면 삼손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하고 싸워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패배의식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망하게 됐어. 그리고 지금 삼손을 다그치는 겁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야 내가 뭐가 잘못이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를 입혔으니까 나도 그러는 거지. 유치원 다니는 그런 수준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복수한 것 뿐이야. 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거죠. 꼭 복수해야 되나요?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런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삼손도 그렇고 전혀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아요. 12절 13절에 이제 삼손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단지 우리는 너를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손에 너를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냥 데려갈 뿐이다. 이렇게 협약을 하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고 데려갑니다.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 때를 이용하셔서 그 블레셋을 치게 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그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렇게 노래했어요. 성경은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노래한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싸가지고 죽였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나귀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참호르란 말이고 한 더미 두 더미 할 때 이 더미라는 말은 초메르란 말인데 여기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변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두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됐어요. 나귀라는 말은 하하모르, 더미라는 말은 하모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자기가 이렇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노래라는 거야. 이 운율을 잘 맞춰가지고 하모루 해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내가 쌓았다.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노래한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삼손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고서 이건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하는 줄 알고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잘난 줄 알아요.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왜 안 되냐면 내가 한 줄 알면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인 거예요. 이게 그거나 다 같은 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귀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이 1000명을 죽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다. 이렇게 노래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내가 했대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람핫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18절에 그리고 나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기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거죠.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왜 물을 못 먹었을까요?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도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근데요, 참 하나님은 이제 신기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그렇게 내 죽겠습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하니까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솟아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이게 에낙고레라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 그를 살려주세요.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다라 했습니다. 결국 20절까지 볼게요.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삼손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잘 감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삼손을 향한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기대가 변함이 없으세요. 삼손에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누가 변한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변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의 뜻대로 복수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나님 나중에는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제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겠지만
실컷 자기 뜻대로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나 죽게 생겼는데 이대로 죽게 할 겁니까? 그 정도 했더니 뭐라고 해요? 야, 이제껏 네 뜻대로 했다가 이제 와서 나를 원망하냐?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좀 그러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자기 뜻대로 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 했어도 결국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돼요.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왔다가 내 능력과 내 은혜로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왔다가 실패를 맛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제 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 안 되네요. 내가 여기까지 와봤는데 더 이상 길이 없네요. 내 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나기 투표로 1000명을 죽이고도 내가 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큰일하고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또 살려주시잖아요. 그것도 초자연적인 은혜로 살려주세요. 어디 가면 샘이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땅을 파가지고 그 땅 깊은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근데 뭐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납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그 문제를 돌파하는 돌파구이고 키예요. 키. 맞는 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나를 향하신 그 시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내 뜻대로 막 살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 결론이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그 기대, 삼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기대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렇게 요동치고 이랬어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람 가운데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누리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와 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뜻대로 큰 일을 이루고 복수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향한 그 사랑과 기대와 그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결코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길을 달려왔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랑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돌아가며 고난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을,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사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